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협력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복음서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구분을 하지만 성부 시대 때 성부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고, 성자 예수님 시대에 성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도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령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협력 사역을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협력 사역은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합은 능력의 원리입니다. 연합은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의 원리를 전도서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협력해서 일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면 성도 여러분 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연합하면 일을 이룰 수 있으나 분쟁하면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3장 23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연합해서 일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연합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회에서 들려오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연합보다도 분쟁하는 소리가 더 많죠. 이것은 잘 될 소리입니까? 망할 소리입니까? 망할 소리요. 잘 될 일이 아니라 망할 일. 그러니까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분쟁이 잠잠해지고 연합하고 하나 되면 그것이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될 건데, 날마다 사람이 한두 사람만 모여도 분쟁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 소식도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교회의 소리 듣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툰다고 하는 소리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것이 무슨 징조일까요? 망할 징조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망할 징조, 교회도 망할 징조. 그것이 종말 끝이라는 것입니다. 끝은 어둠의 세계들은 다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집단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소리만 들려고, 승리할 수 있는 소리만 성도 여러분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이 잘 되어야 합니다. 연합은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있으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진실해야 됩니다. 남에게 핑계 대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실되지 못한 것들을 해놓고 진실한 것처럼 포장하고 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진실할 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존중할 때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연합을 이룰 수가 없지요.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진실하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되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실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연합이 잘 되어 승리할 수 있는 교회로 그런 소리가 들려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대기가 하나 있으면 설 수 없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어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선다 할지라도 그건 안전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충격을 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막가지를 2개를 붙여 세워놔도 안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있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둘로 세워놔도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막가지 3개를 포개서 곁에 세워놓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대를 세워놓으면 든든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도 어디 보면 이 삼각대에 세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잘 되는 그런 교회는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어서 어둠의 세계가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점진적으로 가르칩니다. 낮은 것에서부터 점점 확대해 가고 넓어져 가고 깊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가장 정확히 봤던 사람이 요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이는 것의 목적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떡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건들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떡에 관해서는 육의 떡이 있고 영의 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의 행적을 쭉 설명하면서 이 육의 떡을 먹여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영의 떡, 생명의 떡을 설명하는 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육의 떡을 먹일 때는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영했어요. 그러나 한 단계 높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단계에서 한 단계 높여놓으니까 제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주위의 그룹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500의 형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500명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 단계 500명에게 설명하는 그 단계를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500명 중에서 70명을 선택해서 전도를 내보냅니다. 이 500명에는 선택되었지만은 70명에게 설명한 복음은 성도 여러분 70명을 제외하고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70명 중에서 예수님은 12를 택했습니다. 12에게 택한 이야기를 500여 형제가 다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질 때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은 3사람을 항상 따로 세웠습니다. 12 형제지만은 이 3사람에게 보여준 그것을 12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그룹을 정할 때 어느 그룹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제일 가운데 핵심의 그룹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생각을 열어놔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은 예 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몰려온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이 시장할 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먹일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들을 먹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그냥 그대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빌립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5절에 가서 보면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빌립의 대답이 뭡니까? 빌립의 대답의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200데나리온도 없을 뿐더러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정만 해서 5,000명이니까 500명도 아니고 5,000명이니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아마 여수에서도 먹을 것이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은 5,000명, 그러니까 장정만 세서 5,000명이니까 거기 안에 딸렸지요, 자식 새끼 딸렸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소한대로 되보면 4배, 5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0명이면은 3배만 봐도 얼마예요? 그 사람이 여기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여수에서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널려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이 사람들을 뭘로 어디서 갖다 먹일까? 그러면 단시간에 여수에서 그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현실적이에요.
우리에게도 200데나리온도 없지만은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안드레의 반응은 다릅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안드레는 그래도 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봐야지, 한 대까지는 해봐야지, 그거죠. 이 빌립은 아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뭐요?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한 대까지는 해봐야지, 이거예요. 최소한대로 우리의 믿음은 안드레의 믿음 정도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엄청난 일을 하자고 하면 목사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을 하자고 하십시오 라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해봅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 소망성전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해놓고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낮에 거기 놔둘 수 없어서 내려가서 강단에 가서 봤더니 헌금이 어떤 헌금이 있느냐, 건축 헌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헌금이 있으면 그래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뭐 건축할 일이 있는가 생각해 봐서. 근데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 생각 속에 그래요. 건축헌금을 한 걸 보니까 뭔가 건축할 일이 있는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예? 아니에요. 뭐 건축헌금 내놔라고 하면 대답도 안 하네. 그러잖아요. 광고도 안 했는데 누가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서 건축헌금 그래서 내놨어. 그래서 아마 이 보리떡 5개 2마리 갖고 온 안드레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거액이 들었어요. 거액이 들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눈이 동그래지네요. 거액 10,000원이 들었어요. 아마 그걸 가지고 그럴 거예요. 이거 10,000원 가지고 뭐 건축해라고 건축헌금을 했을까? 그냥 감상금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지 않아요. 한 걸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게 했을까? 근데 나 시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하라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대로 안드레처럼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 안드레는 찾았어요. 먹을 것을 찾았더니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가져오면서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 이것 가지고 예수님 여기 안드레가 뭐라 그럽니까?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이의 한 끼 식사, 보통 아이가 한 끼 먹는 식사예요. 이것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명해서 50명, 100명 떼를 지어 그룹을 지어 앉아라 그랬어요. 거기는 잔디가 많다 그랬죠.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앉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한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을 것 같아. 뮬러 목사님이 고아의 아버지인데 고아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끼니가 되었어요. 그런데 뮬러 목사님은 상을 차려놓으시오. 상을 차려놨어요. 앞에 그릇을 놔놨어요. 먹을 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밥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밥 주고 빵 주고 떡 주세요 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또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행사장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데 행사가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보낼까라고 생각하다가 뮬러 목사님이 있는 고아원에 보냅시다. 그래서 고아원으로 온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뭐냐? 어떤 음식 배달하는 차가 있는데 그 음식 배달하는 차가 식량이 떨어졌는 고아원에 식량이 떨어졌는데 음식 배달하는 차가 가다가 고아원 옆에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고쳐서 가면 시간도 놓치고 음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기도를 했더니 그 운전기사가 이래도 못 먹고 저래도 못 먹고 버리는 것보다 누구 주는 거에 낫겠다? 고아들 주는 거에 낫겠다. 그리고 고아원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먹을 것을 공급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 성도들 숫자가 있어. 여러분들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왔어요. 다 그래서 배가 고파요. 그런데 밥 한 그릇을 들고 내가 감사기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미쳤어, 미쳐. 우리 목사님 돌았어, 돌아.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목사님도 안 먹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 근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생각해봐야 돼요. 그랬어요. 축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떼어 나눠줘라 그래서 떼어 나눠줬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봤더니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더라. 근데 얼마나 줬는가? 얼마나? 성도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멋대로?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아이, 저거 부족해. 이것만 해. 그게 아니라 원대로 10마리 주라 그러면 10마리 주고 20마리 주라 그러면 20마리 주고 원대로 줬다는 게 할렐루야. 이 사역도 성도 여러분 협력 사역이에요. 어린 아이가 없었으면 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 안드레가 없었으면 이 일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 어린아이와 안드레와 예수님이 협력을 했더니
기적이 나타나서 장정만 세어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은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이. 나만 장군이 한센병이 걸렸어요. 나만 장군을 치료하는 것도 협력사역이 있어요. 첫째 협력사역은 뭐냐? 나만 장군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 종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나만 장군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두 번째 삼겹줄은 뭐냐? 성도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 빠지고 나만 장군과 그의 수행원으로 데려왔던 종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하니까 한센병도 치유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온 가족이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일이 있으면 온 교회 성도들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협력해서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상급이 그에게 돌아갈 수 있으나 협력하지 아니한 사람은 무엇도 없다? 국물도 없대요. 그러면 건더기도 없어요? 뭐 국물이 없는데 건더기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주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밤중에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해서 건너편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곳에 와보니까 흔적도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님 안 가셨는데, 그리고 이들이 아마 생각할 때 아마 제자들에게 갔을 거다. 그리고 제자들이 간 곳을 찾아갔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목적 까닭을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무엇을 먹고? 여기에 떡은 무슨 떡이에요? 육신의 떡, 보리떡. 요즘 보리떡 해 먹습니까? 요즘도 보리떡이 유행이더라고요. 떡방앗간에서 보리떡이 있는데 보리떡을 시켜서 먹어보면 맛있더라고요.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는 보리떡을 많이 먹었어요. 쌀이 귀하니까. 그런데 실증이 날 것도 같은데 보리떡을 사서 먹어보면 맛있어요. 우리 그 목성연 할 때 간식을 간혹 보리떡을 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드셔보고는 아이 그 보리떡 맛있더라. 어디서 만든 거냐. 그래서 여기 전하면 된다고 가르쳐줘서 거기서 보리떡을 많이 시켜 먹었어요. 특별히 맥주 감사절 때 많이 시켜 먹더라고요. 보리떡을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리떡을 그때 같으면 보리떡이 맛있었겠죠. 그 보리떡을 먹었는데 그것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사건들을 보면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보리떡 먹여놓으면 또 보리떡 먹으려고 올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썩을 양식, 보리떡은 썩을 양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먹은 밥은 썩을 양식. 오늘 저녁 비싼 거 먹었는데 비싼 거 먹으나 싼 거 먹으나 똑같아요. 뭐 7,000원짜리 먹으나 요즘 여수에서 제일로 비싼 밥상이 얼마인가 모르겠어요. 예? 3만 원. 호텔 가봐봐. 그 결혼상 얼마나 해요? 4, 5만 원? 몇십만 원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000원짜리 밥 먹으나 어떻게 보면 몇백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몇백만 원짜리 밥 먹으나 그건 썩을 양식, 시간이 지나면 똥으로 나올 양식 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썰깃하거든요. 그이 뭘까? 그이 뭘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제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 성도 여러분? 그것이 6장 33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4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50절로 51절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그 떡 주라고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더 좀 깊이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살을 준다고? 미쳤네. 아니 살을 주면 우리가 그 살을 먹으면 식인종,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그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55절 읽어봅니다. 55절 시작.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우리는 뭘로 먹느냐?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말씀은 이꼬르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떡, 말씀은 생명의 떡인데 이걸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도 좋아요 그래 가만히 눈 감고 입 딱 다물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안 먹으면 영생이 없어요. 안 먹으면.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이 아멘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 옳습니다. 내가 그 말씀 먹겠습니다. 뭘 먹어요? 말씀. 어떤 사람은 와서 말씀을 계속 먹고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그냥 말씀을 보고만 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성도 여러분 영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내가 목숨낸다. 그 말씀 내가 목숨낸다. 그것이 우리의 표현이 뭐야?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너희가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 이르리 떠나갔어요. 66절 읽어봅니다. 시작. 떠났더라. 같이 다녔더라.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떡에서 영의 떡. 한 단계 예수님이 높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가도 국어가 있고요, 2학년 가도 국어가 있고, 3학년 가도 있고, 중학교 가도 있고, 고등학교 가도 있고, 대학교 가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요. 1학년 단계 국어와 2학년 단계 국어는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2학년 단계보다 3학년 단계는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올라가는데 그것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려요. 아, 이건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아이들 산수 공부를, 산수도 그러잖아요. 수학도요. 수학도 어떻게 보면 공부 시작할 때부터 수학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말 배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국어도 갖다 붙여놓고요, 수학도 갖다 붙여놓잖아요. 1, 2, 3, 4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1, 2, 3, 4만 하면 돼. 그런데 좀 지나거나 한 단계 올라가면 1 더하기 2는 뭐야?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이제 동원해갖고 이제 이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20개가 넘어가면 잘 못해. 왜 그럽니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합해야 20개잖아요. 근데 세려고 보니까 이거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렵다, 못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에서 영의 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모르겠다. 그리고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6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68절. 아무리 성령 받기 전이라고 해도 제자의 신앙의 수준과 많은 무리의 신앙의 수준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갔어,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제자의 대표인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수준에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